자, 오늘은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였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내용은 아주 간단했지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라는 말은 어머나의 동생이 아니고 그 뜻이 몰약 또는 쓰다 이런 의미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서머나 교회는 참 고난과 아픔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2교회만이 유일하게 책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도 또 참 많습니다. 교회 이름을 뭐 사대교회 이렇게 붙여놓은 데는 없어요. 근데 주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 두 교회가 유일하게 책망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그 중에 두 번째인데, 서머나 지역은 당시 인구 10만 명 정도가 살 정도로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 서머나는 뭘로 유명한가 하면 과학이 발달한 도시고 의술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아울러 디자이너들이 많아서 그 파리처럼, 프랑스 파리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 건축물들이 많이 늘어선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의 스칼라가 뭐냐면, 당시는 로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소위성 도시들이 있었어요. 한 10여 개가 넘는, 한 15개 정도가 주변에 위성도시로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도시들이 당시 무엇을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했는가 하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짓는 그 권리를 어느 도시에서 최초로 따내느냐, 이거를 경쟁적으로 유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그 유치권을 최초로 따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가장 특징적인 도시의 컬러를 들자면, 로마 황제를 향해서 가장 충성 경쟁에 선봉에 섰던 도시입니다. 여기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보다도 중앙정부의 충성심이 강했던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할까요? 안 할까요? 윤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대체적으로 참 잘 살았습니다. 반해서 그 서머나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지독한 형벌에 가까운 나날이고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적 그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그 간첩을 신고하거나 잡으면 포상금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가 70년대 학교 다닐 때는 간첩 신고를 하면 200만 원을 줬어요. 200만 원. 요즘 200만 원은 뭐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 200만 원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첩 하나 잡으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만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 영웅이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흥 강사가 했던 이야기 표현대로라면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서머나에 머물러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꼭 같았습니다. 간첩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밀고와 비방과 고발과 고소와 색출이
빈번했던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하고 불안하고 곤고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 전제를 깔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자, 두 가지를 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환난과 두 번째는 궁핍을 안다. 자, 여러분, 우선 이 환난이라는 들립시스라는 단어는요, 어원풀이를 해주자면 이런 뜻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바위가 짓눌러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상도 말로 뽀사집니다. 그 원문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바위가 짓눌러져서 찌그러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뽀사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의 하루하루였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잘 아직 구체적으로 안 오죠. 그러면 그 당시 실지 사회 생활을 리얼하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한번 그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로마 제국하에서 사는 그 위성 도시들, 이런 서머나 에베소 이런 도시들이 이제 도시의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돼서 장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상인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조합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누가 그 조합에 멤버십이 되냐 하면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내 주여라고 고백한 자만 그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이 됩니다. 그렇게 가입이 되면 엄청난 중앙정부의 혜택이 그대로 주어져서 말 그대로 이 장사가 운이 트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분위기였습니다.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한 군데 찾읍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 찾으셨습니까? 네, 32절 제가 좀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잘 보세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심지어 뭐까지 빼앗겨요? 소유를 빼앗긴다. 원래 옛날 성경에는 산업을 빼앗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뭘 빼앗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기업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 근대사에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죠. 예? 군부 시절에 국가가 국가의 입맛에 맞추어서 기업을 팔고 통폐합시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보다 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입이 안 되면 재산 몰수가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 결과는 어떻겠어요? 그 결과는 당연히 궁핍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한 이 궁핍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궁핍이라고 표현할 때는 몇 가지, 잘게는 세 가지 표현을 쓰고 크게는 두 가지 표현을 써요. 페냐라는 말은 그저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것도 궁핍이라는 뜻인데 내가 남 도와줄 여유는 없다. 나 그저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 부자도 아니고 가난해요.
세 끼 밥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 남 도와줄 여유가 없는 걸 페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쓰여진 푸토코스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해서 거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결과가 궁핍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로 듣고 글로 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날 텐데, 이거를 한번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과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국가 정책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세금을 막 30%씩 때리고 세무 사찰 들어오고, 이걸 국가 정책 차원에서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개인 소유는 허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무지 장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길고 긴 지리한 싸움으로 펼쳐진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당해낼 장사가 누가 있겠어요? 이게 오늘 내 문제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버텨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자신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섰는 저도 자신 못하는 겁니다. 제일 피눈물 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내 눈앞에서 새끼들이 먹을 게 없어 밥 달라고 굶는 거예요. 이 궁핍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버티고 견딘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나 말이에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서머나 교인들은 그 부유한 서머나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 지경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하면 또 기억나는 인물이 없습니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그 순교자로서 유명한 교회사적 인물인데 바로 이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는 색출하는 로마 경찰을 피해서 어느 농가에 숨어 있는데 노예 소년이 매질에 모진 고문에 견디다 못해서 그만 폴리캅 교부가 숨어 있는 은신처를 말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탄로가 났어요. 로마 정부 당국에서 관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폴리캅이 제안을 합니다. 내게 2시간의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워낙 이 사람의 고매한 인품을 익히 알고 있던 터이기 때문에 2시간의 시간을 체포 직전에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려서 2시간을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비오듯 기도가 끝난 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자기를 지금 막 체포하기 직전에 로마 정부의 관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이 당신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폴리캅은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이름이 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2시간 기도를, 인생을 마감하는 기도를 끝낸 후에 자기를 체포하러 온 관리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내가 스스로 형장까지 걸어갈 터이니 나를 묶지 마시오. 그리고 이제 로마 지방 총독부에 들어갔습니다. 재판 같지 않은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로마 고위 관료가 제안을 해요. 폴리캅, 당신이 딱 한 번만 우리 가이사 황제에게 주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 말 안 해도 좋다.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호칭할 수 있다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이게 유세비우스의 그 유대 역사학자죠. 유세비우스 역사책에 기록된 기록의 내용이에요. 그러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나 폴리캅이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들어왔던 고백이기도 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86년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에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그러자 그 로마 고위 관료가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 정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당신 앞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며칠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서 당신을 산채로 물어뜯어 죽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하나는 당신을 산채로 묶어서 불구덩이에 장작을 떼어 화형을 시키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당신 앞에 길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 그러자 폴리캅이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뭐 웃지는 않았지만 당신들은 1시간짜리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시려? 이해가 됩니까? 그 순간까지도 사후의 죽음의 세계를 증언하고 전도를 했어요. 당신들은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시려? 속히 작정한 일을 행하시오. 왜 망설이는가? 이렇게 도리어 누가 도전자인지 모를 정도로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사의 길이 빛나는 유명한 폴리캅의 죽음 앞에 당당했던 순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서문학교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부자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세요. 계시록 2장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한 자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견디면, 잘 극복하면 영육간에 부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말은 여기서 부요하다,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는 이런 어떤 육적인 부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부요. 예? 여러분, 이 땅의 육신적인 고통과 궁핍과 환난은 유한합니다.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일시적인 겁니다. 홀딱 당해야 70, 80을 겪습니다. 그렇죠? 홀딱 겪어야 70, 80을 겪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궁핍과 환난을 견디었던 승리자들에게 약속된 복은 영원히 이어질 부여를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플루시오스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 혹시 어떤 이들에게 홀딱 인생을 겪는 이와 비슷한 정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그 잠깐의 순간과는 비교도 감히 할 수 없는 영원한 종말론적 부여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네요. 표정들을 보시니.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보니까 이들이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당하게끔 만든 배후에 작용했던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자칭 유대인. 여기서 왜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 이런 뉘앙스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여기 적어도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고 집사직을 받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목사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그룹에 속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틀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에 소속된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어도 아니 꿈에도 자기들이 틀렸을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 너희가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나 실상은 뭐라? 사탄의 회당이라. 이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무서운 질책을 받았던 대상들입니다.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근데 감히 누가 유대인 스스로가 틀렸을 것이라는 상상을 누가 했겠어요?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마치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듯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 고난을 겪고 화형을 당하고 톱배임을 당했던 순교자들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생활에 익숙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네? 얼마든지 내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가 있고 역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구주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해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고난케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교회 안에 보면 나는 하고잡이야 막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깨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핥히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병들게 만들고 시험케 만드는 그 역할을 내가 하는 줄 꿈에도 몰라. 꿈에도 어? 오죽 답답하면 내가 뛰겠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근데 그 인간들이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사탄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10절을 보십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가 좀 쉽지 않은 대목인데 기자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소극적인 제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적극적 제안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 동안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뭘 받게 한다고요? 시험을 받게 한다고. 얼마 동안? 10일 동안. 이 부분을 좀 풀어봅시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자, 욥기에 보면 2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뭘로 나와요? 정금이 돼서 나와요. 뭐 한 후에? 단련받은 후에. 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요 단련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정금은 어떻게 해서 정금이 되냐 하면 진짜만 남는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고난이라는 풀무에 뒹굴지 않고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낸 인생살이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혹독했던 어려웠던 꿈에도 생각하기 싫었던 그 시간들을
겪어오는 동안에 뭐가 유익이 나왔나를 한번 보세요. 그때 우리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뭐가 정말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고 뭐가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예? 여러분,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들고 뛰어나와요? 예? 그게 보물이에요. 뭘 들고 뛰어나올까요? 뭘 생각해요? 애 업고 뛰어나와야죠.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야 정말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환란이 임해야 옥석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은요, 아무리 이론으로 칠판에 써가지고 이거 외워라, 이게 중요하다, 이건 필요 없다, 딸딸 외우게 하고 이론으로 가르친다 한들 사람은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못 알아먹어요. 풀무에 뒹굴어 봐야 진짜가 가짜가 가려진다니까요. 믿습니까? 네,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그 지독한 환란을 겪고 나서 욥이 고백했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여 쌉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차원이 같아요?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연단이, 시험이. 그게 정금같이 된 거란 말이죠. 그제서야 내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뭐고 버려도 될 게 뭔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 그런데 그게 얼마 동안? 10일 동안. 이게 이제 난제입니다. 여기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이건 아주 긴 시간을 말한다, 실지 10일을 말한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이건 은유적 표현인데, 시간이 제한된 짧은 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짧은 텀, 그러니까, 잠깐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 시험은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정금을 진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마다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징계라는 말이 뭐예요? 잘못하면 때린다는 체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안, 그래서 자식을 만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 징계는 우리 한국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들마다 징계하시나니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쓴 책들도 많아요. 죽도록 충성하면 놀라운 보상과 은혜를 주신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문법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는 데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예? 다르죠? 죽을 정도까지 충성하면 보상을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그 죽는 자리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주기철, 소양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하는 그 후학들의 논문이 집대성된 게 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아주 기가 막힌 걸 봤어요. 당시 분위기는 교단도 노예도 학교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국민 의례다. 그래서 분위기가 노예도 총회도 전부 신사에 절하는 거,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방하다. 그래서 절하도록 공개적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홀로 고독이 맞서 싸웠던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당국에서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건 당연했겠죠. 수없이 그를 붙잡아 체포하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4차례 5차례 이어지는 긴긴 고난 속에
주기철 목사님은 드디어 생명줄을 놓게 됩니다. 네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유언이 되는 글을 써요. 사모님에게. 근데 그 사모님은 재혼을 한 사모님이에요. 첫 번째 사모님이 너무 고생스럽고 몸에 병이 있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재혼을 하신 분인데 오종모 사모라는 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당시 한국인 간수였던 안태석이라는 분이 사모님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8해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지금까지 몸이 부어 터질 지경이요. 어머니 봉양 잘해드리시고 영진이 광조 잘 부탁하오. 여기 광조라는 사람은 지금 극동방송의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현재 계세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잘 부탁하오. 이 유언 같은 편지를 이 안태석 간수가 사모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때 사모님이 한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가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도록 전달해 주시오. 한국교회 장례가 목사님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여자예요. 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 민족적으로 겪고 있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고난을 생각할 때 부부간의 정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 사역을 이해한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인데 가정 걱정합니까? 어서 목사님 어깨에 걸머진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목사님에게 주어진 그 쓴 잔을 마시는 길을 가도록 하시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정모 사모님이 그 간수장이 한 얘기를 그대로 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진달래꽃 피는 4월 21일 날 오후 9시에 숨을 거둡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20일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일부러 맞춰도 맞추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자면 내일 돌아가신 거예요. 내일 밤 9시.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그 순교자들의 흘린 피 위에 꽃 피어져 있다는 걸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씨는 순교의 피다. 순교에 흘렸던 피가 있기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사 앞에 이렇게 꽃피울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가 준비된다? 생명의 관이 준비된다. 여기서 관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 이거는 화관을 얘기합니다. 꽃으로 이어진 관을 얘기합니다. 이 관은 특별히 누구에게 씌워지는 관인가 하면 운동경주를 격렬히 경주한 끝에 이긴 최종적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이게 화관이에요. 그 왕에게 씌워주는 그런 관은 단어가 틀려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운동경기에 치열한 각축 끝에 이긴 최종적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관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관.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그 흘렸던 순교자들의 생명의 관들입니다. 면류관들이에요. 그 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 깜깜한 칠흑 같은 역사 속에 숨져갔던 주기철 목사님이 오늘 한국교회 이 아름다운 부흥을 상상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면류관으로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주기철 순교자의 면류관이에요. 폴리캅 순교자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면류관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고. 자,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그 면류관을 쓰게 되는 자는 뭐가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그러면 사망에는 무슨 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사망은 뭘까요? 이거는 누구나 한 번씩 통과하는 사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욕된 것을 끊기 위해서 그 사망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 앞에 있답니다. 자, 계시록 20장을 빨리 넘어갑니다. 20장 11절 제가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잘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예요? 불못이라. 여러분, 이래도 이 땅에 내가 머물러 인생을 경주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급한 마음으로 불이야! 하고 소리쳐 정신을 깨우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우리는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지만 누군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이 책에 명부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내 주변의 친구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보화를 보화로 보지 못하고 저주를 저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강남교회 청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길은 운동 경기장에 뛰어든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사각오와 지사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 땀, 피, 그것이 다시 한번 남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찍으러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경주가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경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